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 읽을까요?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랄 수련회 지금 체온 자매가 세 번째 가죠? 세 번째 정도 가야 미랄 수련회 참 맛을 아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왔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들이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사용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오늘 볼 건데요. 특별히 저희가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생활과 기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것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계가 있는 나는 못합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기도 제목은 이거지. 내가 요즘 이게 기도 제목이야. 누가 이걸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꽤나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저는 사소한 건데요 라고 하신 그 기도 제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없었네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나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을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어떤 내 인생의 큰 문제들, 어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 제목이라고 여기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설마 이것마저 하는 것도 기도하라. 설마 이것마저 하는 문제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요, 바라는 것이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로마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오늘 쉬운 성경에는 스페인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서바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스페인이에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딱 계획이 수정돼 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자,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 조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성도들이거든요. 이방인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성도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어떤 교회는요, 재정적으로나 어떤 인력적으로나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도 있더라. 그렇죠? 맞죠? 이 두 교회가 있다라면, 자, 초대교회 전통은 어떻게 했냐면, 더 풍성한 교회가 부족한 교회를 위해 흘려보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기꺼이 헌금을 하여서 물질을 공급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서 지난주에 아울리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물질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나 좀 풍성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어려운 진행하기 힘든 그런 그 곳에 가서 아울리치를 가고, 수많은 전국적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선교로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와서요.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큰 원대한 꿈이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스페인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원대한 꿈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상황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으니까 자신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거기서 그대로 중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어째 보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온 거예요. 다 준비가 돼서 그토록 바랬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고, 그래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계획에 큰 차질이 온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서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야.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내 계획이 막히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속에 있는 일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계획이 모두가 다 틀어질지라도 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억지로요?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뭔가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내가 생각한 계획과 상황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그 삶의 중간에, 그 계획의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막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고? 순간 얼굴 표정이 막 굳어버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주님의 일이든 뭐든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자신이 생각해 놓은 그림이 바뀌어버리면 머리가 정신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또 때로는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절묘한 타이밍인데 이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죠. 그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내 계획대로 차근차근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세워놓은 그 그림이 바뀌고 차질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보여줬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굳어버리거나 꽁 하고 있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막 다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완전 멘붕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요,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본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들을, 아니 이런 것까지도 기도로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요,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걸 뭘 기도해, 설마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특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를 어떻게 쓰냐면 정말 실전용으로 기도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 장식품처럼 장식용으로 모셔다 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잠시 겨우 꺼내는 것도 겨우겨우 꺼내죠. 쫙 멀리 높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꺼내.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이 실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실전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전이라고요. 그 기도를 실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실전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성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성비 제일 따지시고, 이거 왜 해? 뭘 하나 할 때 항상 물어보죠. 여러분, 액션을 취하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다, 타당한 이유, 내가 납득될 만한 그런 것들, 그러면 움직이고, 그럼 별 의미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기도는요, 참 이런 말 하면 좀 뭔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기도는 참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시죠.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정말 실전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지금 바로 적용해서 바로 효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하는 거야 라고 실전용으로 쓴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목사인 나는 늘 언제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기도를 그렇게 실전용으로 쓰기보다는 장식용으로 좀 쓸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 회개 많이 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절박하지 않을 때는 기도를 실전용으로 딱 내지 않고요, 그냥 마치 전시용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습관처럼 그냥 앉아서 기도는 해요. 목사니까 툭 치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쭉쭉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앉아서 나도 깜짝 놀랄 만큼 막 수수수 그냥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야. 아무런 내가 생각도 없이. 이거 무섭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와 대화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절주절 합니까? 아니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알죠.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고 있는 거. 정말 기도를 장식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실전용으로 써야지. 여러분 학업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삶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삶의 부모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여러분들 알바 시간하고 내가 알바를 잡아놨는데 수련 시간하고 겹쳐.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지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고민도 안 하시나?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 여러분 고민과 기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실전으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관계 가운데 일어나가잖아요. 그 관계가 틀어졌어요. 뭘 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제 끝났다. 이 관계는 도저히 이거 진짜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사람 마음을 쉽게 풀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여러분 재정 문제도 그래요. 재정이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채워넣지? 이번 한 달 또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말고 주님 저 절박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아니면 굶더라도 그 뚫고 나갈 힘을 주시던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흥청망청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부터 흘려오신 그 재정을 내가 마음껏 막 흥청망청 썼구나 깨닫기라도 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실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장식용으로 두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이런 일들이 있겠죠. 감사한 일들이 있겠죠. 감사 기도마저도 겨우겨우 하나님 감사해요. 네. 감사하긴 한데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문제 말고도요, 내 자신을 보고서도 어쩌면 한심한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 한심한 모습,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안 해야지, 이건 끊어내야지, 이 반복되는 죄,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 내가 이거 정말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넘어져. 그런 거 볼 때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고 좌절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계속 그 범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땐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했어,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죠. 이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실전용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 이거를 다른 말로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지고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내게 주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잖아요. 놀이동산 가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 더워 죽겠어, 막 습해. 근데 제 깐난 애기는 아니고 이제 20개월 된 애기를 데리고 사파리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줄줄 한 시간 정도 서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구예요? 큐패스. 와, 안 기다려.
그냥 바로 그냥 가죠. 왜요? 그 사람은 큐패스권을 샀으니까 그 혜택을 누리는 거,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예. 참 가성비 좋아요. 예, 놀이동산 가면 꼭 사십시오. 네. 자, 우리에게는요, 그런 큐패스와 같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큐패스를 사놓고 모든 패키지를 다 샀어요. 큐패스가 포함된 그런 입장권을 샀어요. 그래놓고 줄을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큐패스와 같은 우리에게도 특권이 있는데 실전에서 써먹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혜택을 누릴 텐데 전시용으로만 두고 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전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적들이 그렇게 있을 때, 적들이 소총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미사일을 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 그냥 돌멩이 야 이러면서 돌멩이로 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책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에 대한 훈련도 배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요 기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요즘 우리 금요 기도에 여러분 오십시오. 정말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꼭 참석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에도 매번 나가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기도에 매번 나가도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기도를 쓸 줄 알아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실전용으로 기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실전에서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겸손한 사람, 늘 언제나 내 잘 숙이고 늘 언제나 이렇게 남을 섬기고 이런 사람도 겸손하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요, 남에게 기꺼이 기도 부탁을 할 줄 아는 사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며 그 지체들을 신뢰함으로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냐면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 제목 1번.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 상황은요, 굉장히 바울에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데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 유대 전통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할 때 자신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첫 번째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총 13권입니다. 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면 절반을 쓴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잘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다른 이외의 신약들이 잘 풀려요.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저희가 같이 낙권 성경 공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풍성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행적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성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유대 법상으로. 성 밖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순간에 갑자기 천부장이 나타나요. 군대를 끌고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구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다고 표현해요. 네.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다고 아주 급한 모습을 나오죠. 사실 천부장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천부장과 사도 바울은 전혀 관계도 없고 이 문제에 굳이 천부장이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천부장이 갑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전혀 이럴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싸, 운이다, 재수 좋았어. 행운입니까? 운이에요? 재수가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운이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천부장과 그 군사들을 보고서 행동을 멈췄다라고 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절묘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막 친절을 베풀어. 요즘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또 때로는 근데 막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 왜 나를 왜 도와주지? 이 사람들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왜 격려해 주지?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을 순간순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냐? 이 헌금이 전달되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까지 이어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뒤에는 누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더라. 네. 기도하고 가면 그 기도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내 앞 정말 깜깜해. 정말 앞길 알 수 없어. 그런데 기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냥 예루살렘 지역은 이렇게 되지,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계산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해라?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31절 하반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자, 자신이 가져가는 헌금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과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복음을 접하고 변화받아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평생토록 그렇게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도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많습니다. 율법적인 것들. 그런 유대인들이 사실 이방인들과는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한 공간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더라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사고와 습성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또 유대교 출신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집단이 모이니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야,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야지. 이방인들은 괜히 쭈구리로 우리가 그렇게 되나? 꼭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서로 계속해서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워요. 근데 누가 헌금했죠? 이방인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그 헌금을,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습성은 뭡니까? 이방인들과 멀리하고,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이방인들이 헌금한 돈을 내가 받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선시대 생각해 볼까요? 양반이 어렵다고 노비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양반에게 전달해 줄 때 양반이 감사합니다 라고 받습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그 돈은 안 받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왔던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분명히 이 돈 잘 안 받을 건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받을 건데 그 명분이 없다 아이가.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하죠,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도 부탁을 했지만 스스로도 기도 부탁을 했죠. 어떻게 해요? 내가 혹여나 도울 때도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한마디 제스처 하나, 행동 하나, 표정,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이 되어지더라.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1장 17절 말하면 뭐렇게 나오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된 이유는요, 뭡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실전에 앞서서 기도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엄청나게 막 남성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 세심한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봐도 와일드하고 굉장히 거칠고 열정이 넘치고 그럴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섬세함도 있습니다. 네. 저 세심한 남자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텐데 어쨌든 네. 그렇게 기도함에 있어서는요 정말 이렇게 세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야 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앞에서는요 우리의 와일드한 성격, 열정 이런 부분들 놔두고요 조금 더 기도의 앞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섬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도요 수없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찾아가며 상담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라는 거죠. 왜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거기 때문에 기도를 실전용으로 써라.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요 장식용으로 모셔뒀다가 겨우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실전의 상황에서 기도를 사용하여라.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죠.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풀어지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영원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자기 주님을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부르는 모든 자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내 모든 영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전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무릎 꿇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아버지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평안을 넘어 주님을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일하시는 기대한 것을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다라면 정말 이것만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것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있느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 주시도록 응답하여 주시도록 그 주님의 일하심을 붙들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정신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께서 신하시길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아버님을 신실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가장 큰 힘이 되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을 감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실전으로 사용하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뭐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길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